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408페이지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그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게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란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10장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귀한 구원의 말씀, 또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또 어떤 심판들이 일어나는지를 또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그동안 여섯째 나팔과 그리고 일곱째 나팔 이런 재앙들 사이에서 중간에 삽입된 그런 말씀이면서 이제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이 클라이맥스 직전에 등장한 그런 말씀입니다.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또다시 천사가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의 모습은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또 얼굴은 해 같고 또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리고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또 오른발 왼발은 바다와 땅을 밟은 그 힘센 다른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그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쳐서 그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 일곱 우레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성경학자들은 매우 신비로운 이제 존재로 이제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진 않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랍니까? 임봉
하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가 있고 또 비밀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감추어졌던 계시들이 하나하나 요한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요한이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나서 하나하나 이제 적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일곱 우레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그 이전처럼 기록하려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고 오히려 임봉해라. 너만 듣고 또 그렇게 알고만 있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계시들, 또 감추어졌던 그런 말씀을 드러내셨지만 이번만큼은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또 인간에게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영역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그동안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이 일곱 우레는 대표적으로 종말의 시간표나 아니면 심판의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간에게는 이 우레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으셔도 신뢰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물론 감추어진 말씀이지만 우리가 과연 겸손하게 그 말씀을 믿고 언젠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네. 그동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또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통해서 우주적 종말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감추어진 말씀도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믿음의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과연 이러한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리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감추었던 그것에 일곱 우레가 말씀했던 그 일들이 언젠가는 그 비밀된 모습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8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두루마리를 가질 때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갖다 먹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고 있다가 너가 먹으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너가 이것을 먹을 때에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선포하는 가정에서 이중적인 경험을 요한이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현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또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인내해야 하는 그런 쓰디쓴 그런 고통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전하기 시작할 때,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 너무나 힘들고 고통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마 요한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기, 하나님 말씀을 먼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회복되길 원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길 원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너가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충만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 에스겔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와 주셔요.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골짜기 가운데에 데려가시니, 그 골짜기에는 사방에 뼈들이 있어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게 됩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만 아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대언하실 때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 아무 생명이 없는 그 뼈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대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리라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앞으로 너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데,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또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사를 통해서 두루마기를 줄 때에 그 두루마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랍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어떻게 하다고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월과 8월은 여름 사역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아마 여러 부서에서 또 어제도 보니까 이제 부서의 선생님 한 분이 퇴근하고 오셔서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왔습니까? 뭐 하십니까? 목사님,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성경학교가 찾아오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또 아침에 보니까 또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점심때 오셨네요. 점심때 오셔서 저랑 마주쳤어요. 아니, 오늘 쉬는 날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 성경학교 준비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점심도 먹고, 그리고 한 9시인가요? 8시 반인가요? 그때 가시더라고요. 어제까지 또 열심히 사역하고 나서도 오늘 와서도 이렇게 열심히 또 준비하는 모습을 봐요. 아마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 동안 많은 일들, 또 준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마 교회마다 또 곳곳에 교사들, 또 스태프들, 봉사하는 분들,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매년마다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려면 오늘 천사가 요한에게 주었던 이 두루마기,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와 말씀이 먼저는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요.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면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들도 감당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전도할 때에 또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참으로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마지막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시고 한 가지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칠 때에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두루마기 앞에 있었던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열심히 있는 봉사와 또 섬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때 정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 그 두루마기를 먹을 수 있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도 사역이 마치면 그 이후에 부흥사경회 또 영적 충만을 위한 일일 부흥회 또 집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는 그러한 신앙의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쳐있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기 어렵다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도 두루마기를 주셨고 그 두루마기를 내가 먹을 때에 그 두루마기가 어떻다고요? 달도다. 물론 배에서는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전하고 사역하고 하는 일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감추어졌던 일들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서 비밀로 있을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영역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 주셨던 그 말씀 여전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았던 그런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오늘 요한처럼 하나님 내가 지치지 않도록 지칠 때에도 다시 회복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날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신비들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나타나며 여전히 감추어졌던 그 말씀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들을 신뢰하고 믿음 가지고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복하며 충전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칠 때에도 힘들 때에도 그 주셨던 그 은혜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